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만난 백부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의 병든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백부장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마가복음 8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여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 딸이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녀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딸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28절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이 크다. 네가 비록 이방 여자지만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귀하고 너무나 보기 좋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각자 처한 환경이 달랐고 그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는 다 달랐지만 한결같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잘 자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한 25년 정도 동행하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조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 굳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네 믿음이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의 아이까지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다 같이 신앙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조금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믿음이 다 똑같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자리로 들어가 보면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온통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제대로 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왜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그의 믿음이 병든 믿음일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살펴볼 말씀이 뿌리 깊은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묵상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내 믿음의 뿌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면 꽃을 보고 열매를 보죠. 그러나 그 나무의 꽃과 열매 맺지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뿌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뿌리가 없으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 꽃이 피었다 할지라도, 지금 많은 열매가 맺혀져 있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병들어 있으면 꽃은 오래가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열매는 오래가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나무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 믿음의 뿌리가 어떠한가? 깊이 내려져 있는가? 건강한가? 아니면 잔뿌리밖에 없는가? 이것을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가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한꺼풀 벗겨서 들어가 보면 그 좋은 땅에 뿌려져서 이 씨가 뭘 내린 거예요? 뿌리를 내린 겁니다. 돌밭이 아니라 길가가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뿌리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넓게 굵게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수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뭘 해야 되냐?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있다는 말은 반대로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14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도, 돌밭에 뿌려진 씨도,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도 어느 땅에 떨어졌든지 간에 그들은 뭘 내리지 못했다?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돌밭에 내려진 이 씨앗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자마자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밭은 다 각자 다른 밭입니다. 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의 결말은 모두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생활에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마치 돌밭 같은 인생이어서 여러 환난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또 저는 가시떨기와 같은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이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다르고 문제점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점의 결론은 딱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핑계댈 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간에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 내리기를 거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굳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 걱정하는 겁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될 텐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거리를 두자는 거죠. 성도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이렇게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아니요 목사님, 저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제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강요는 하지 마세요. 저에게 선을 넘도록 하지 마세요. 제가 헌금도 하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거 저는 만족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저에게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 더 이상의 관심도 부담스럽고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수고를 해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뿌리를 내리는 이 믿음의 수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내리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나는 성장할 수 없고 나는 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은 견디고 잠깐은 버티고 있는지 모르지만 환난이 오면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요, 잠깐 견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서 환난이 찾아오고 이 시간이 지나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잠깐 버텼던 내 믿음이 송두리째 뽑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에 관심이 없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뿌리는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맞아, 뿌리를 내려야지, 그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믿음의 뿌리가 저절로 내려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내 몸에 뿌리를 내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약 3년 동안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집중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가르치고 함께 계신 시간이 3년에 불과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지냈던 이 시간인 까닭에 이 3년은요, 매우 극대화된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훈련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마지막 6월절의 밤을 보면서 그 제자들의 훈련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6월절 만찬 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 3년 동안의 훈련이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고백은요, 매우 분명하고 강력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냐? 자,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곧 온
고치를 받을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하지만 이날 밤부터 제자들의 모습은 비참한 실패의 연속입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소리쳤던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고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분명 이 제자들을 변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을 완벽하게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의 마음은 분명히 변했지만 육체는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계셨어도 예수님이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은 제자들의 몸이요 육체였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의 몸을 제어하고 조종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육체의 영역은, 몸의 영역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처리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이상한 책임 전가를 하지만 육체의 문제의 해결은, 몸의 문제 해결은, 곧 거룩해지는 성화의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구원받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존재가 나의 몸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지는 이 성화는요, 내가 애써야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화는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 몸에 수고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빌보서 4장을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자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자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족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훈련하고 몸부림쳐야 익힐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몸을 써야, 애를 써야, 수고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펼치는 내 몸에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몸부림치는 수고가 있어야 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예수 믿는다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도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요, 마음만 있지 몸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몸도 애써야 되는데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기 원하신다면 몸도 수고하는 그 수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걷어내셔야 됩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왜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여러 욕심들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돼야 될 것은 믿음의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는 다 제거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것이 어렵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고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내 앞에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여러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 내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살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을 다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꾸정물에 여전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더러운 죄의 오물덩어리에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장소에서 내가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 야곱이 세겜 땅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요,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이 죄된 것들을 회개하고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요, 한 3년 정도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떠나셨어요. 그분이요, 간혹 가다가 새벽 기도도 나오셨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떠나신 이유가 뭐냐면 새벽 기도 드려도 자기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분에게 대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새벽 기도 나오시고 예배 안 빠지고 예배 드리시는 거 너무나 귀한데 성도님은 그렇게 나오시면서 왜 음주 가물을 끊지 못하십니까? 왜 세상적인 뒷돈을 대가지고 사업을 하십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나를 깨끗게 하는 이 믿음의 걸림돌, 이것을 제하여 가지고 나를 깨끗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장 22절부터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너희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지 않고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에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막론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수고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걸림돌들을 다 걷어내고 과감하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랬고 수로베닉의 여인의 믿음이 그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도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지 않는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쉬운 일도 아닙니다. 수고가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나의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수고를 헛되게 보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제거해야 될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죄와 같은 영향을 여러분에게 끼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날 밤늦게까지 유튜브 보고 놀고 즐기는 거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죄가 아닐지라도 죄와 같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것은 죄는 아닌데 나에게 죄와 같은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고상한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믿음의 걸림돌들 다 치워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